본문을 말씀드리고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박국 선지자의 글을 살펴볼 텐데요. 하박국 2장 3절부터 4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하박국 선지자의 글에서 대단히 핵심적인 구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이 포함된 본문이기도 한데요. 하박국 2장 3절에서 4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자, 저는 방금 우리가 함께 읽어본 이 하박국 2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약속과 성취 사이에 라는 제목으로 순종의 인물 시리즈 중에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순종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러니 같은 마음을 가지시고 제목을 따라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약속과 성취 사이에 약속과 성취 사이에 아멘. 감사합니다. 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약속은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언제, 누가, 언제부터 이렇게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 뇌리에는 아주 깊이 와닿아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누가 말한 건지 모르겠지만 또 언제부터 썼는지 모르겠지만 딱 들었을 때 정말 그런데 라는 그런 말이 명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제로 맞는 말이잖아요. 약속을 한순간부터 우리는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또 한편으로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른 이들과 약속과 다짐을 하면서 살아가요. 자기 자신에게도 약속을 하죠. 그것을 다짐이라고 부릅니다. 2023년 9월의 중순을 한참 지나가고 있잖아요. 2023년 1월 1일 또는 2022년 12월 31일 어떤 다짐과 그리고 개인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지켜가고 계십니까? 성취를 맛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12월 31일까지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 한 90일 정도 열심히 노력해 봐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대답이 없으시죠? 예.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포기할 단계는 아니고 다시 한번 다짐한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마음먹은 대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마음먹고 다짐한 대로 다 되는 건 아니죠. 예. 그렇지만 다짐하거나 개인에게 약속하지 않으면 성취되거나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니까 이왕이면 제대로 다짐하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약속과 관련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는 지켜야 하는 하나님과의 약속과 언약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약자에 해당하는 것도 영어로는 테스트먼트지만 주로 커버넌트 또는 프라미스에 해당하는 약속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또 수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지켜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언약이나 약속은 반드시 당사자가 있어요. 두 사람 사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편의상 갑과 을이라고 부르지만 여기서 갑질이냐 슈퍼을이냐 이런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계약 당사자들 상호 간에 지켜야 하는 약속과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계약 당사자 쌍방 간의 약속이 아니면 뭐라고 부릅니까? 지시나 명령이라고 부르죠. 약속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과 행한 약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야기를 했으니까 막 찔리잖아요. 그쵸? 그리고 하나님이랑 한 약속이 뭐였지라는 생각도 들면서 죄송한 마음이 없지 않겠지만 그러한 찔림과 죄송한 마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약속을 지키고자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하는 작업이 필요할 겁니다. 아직도 2023년은 한 분기 남아 있습니다. 4, 4분기가 남아 있으니까 꼭 다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을 약속과 성취 사이에라고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 또는 계시나 묵시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어떠한 태도가 필요한지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 또는 묵시나 계시도 일종의 약속과 언약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보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순간까지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태도가 필요한지를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배우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하박국서는 총 3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짧은 책입니다. 짧아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성경 66권 중에서 마음만 먹으면 오늘 당장 15분 내지는 20분 내에 한 권을 끝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 마치시고 집에 돌아가셔서 꼭 하박국서를 읽어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자,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의 글에는 선지자 하박국이 2번의 탄원 기도를 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탄원이니까 뭔가를 요구한 거잖아요. 예. 그리고 탄원한 것에 대한 기다림이 역시나 기록되어 있음을 봅니다. 첫 번째로 했던 탄원의 내용이 무엇인지 하박국 1장 2절에서 3절을 한번 읽어보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자, 선지자 하박국이 탄원하면서 기도한 이유는 제가 노란색 글씨로 조금 명확하게 해드렸는데요. 어떠한 강포 때문입니다. 죄악 때문이고 패역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이에요. 겁탈과 강포가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것을 왜 보고만 계십니까? 이렇게 따져묻고 있는 거죠. 이렇게 따져묻는 이유는 가만히 계실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확신과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보면 정확히 이 구절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공간적으로 대한민국으로부터 떨어져서 싱가포르에 와서 살고 있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최소한 하박국만큼은 이렇게 하나님께 탄원하며 기도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신문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정확하게 정보를 보시고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시기를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탄원을 하고 있는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는 대한민국도 보이기는 하겠지만 사실 이 구절이 기록되어 있는 남한국 유다의 상황이 어떤 모습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 1장 4절에 더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악인이 의인들을 둘러싸고 겁박하고 협박하는 거죠. 정의가 그래서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왜곡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율법이 해이해졌다라는 것이 원인이 돼서 나타난 강포인지 아니면 죄악과 패역이 먼저 이루어져서 그것이 서로 간의 영향을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니까 정의도 무너졌는지 무엇이 먼저였는지는 알 수 없겠지만 어쨌든 율법의 해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는 도덕적 해이에 빠져 있어서 나라 전체가 지금 큰 위기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신 겁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당시에 남유다 왕국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탄원하고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유일하신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탄원하면서 그러니까 제대로 판단해 주시고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어요. 우리도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싱가포르 상황들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지진과 홍수로 고통당하고 있는 북아프리카의 모로코와 리비아를 위해서 여전히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놓고 이런 식의 기도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겁니다. 저의 일자리를 위해서 더 좋은 조건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사실은 개인적인 문제와 차원을 뛰어넘어서 시대적인 상황을 보시면서 그렇게 기도하며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간구하고 탄원을 했으니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셨겠죠. 그렇겠죠. 하박국 1장 5절에서 11절이 하나님이 하박국의 탄원과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두 구절 정도만 찾아 읽어볼 텐데요. 첫 번째는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갈대아 들어보셨습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땅, 그 지역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이나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비옥한 초승달 지역, 그곳을 갈대아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에서 창궐한 큰 제국이 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제국이에요. 그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일으켜서 남유다 왕국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작금의 사태들, 지금의 여러 가지 세상에서 흘러가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혹시라도 계속 이대로 치닫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세력을 사용하셔서 심판하실지 모르는 겁니다. 자, 11절도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이 바벨론 사람들, 갈대아 사람들로 지칭되어 있는 바벨론 제국이 어떤 모습으로 유다 왕국을 심판하게 될지 잘 나와 있습니다. 11절을 읽어드리면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갖고 있는 힘이 신인 줄 아는 거죠. 자기의 힘을 의존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은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대제국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람같이 매우 빠르고 재빠르게 몰아쳐서는 다른 나라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다라는 거예요. 심하다 싶을 정도로. 왜요? 지나치게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지나치게. 사실은 이 말 때문에 이 바벨론 제국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세우신 것까진 좋았는데 이 친구들이 과시하는 거죠. 자신의 힘을. 그래서 지나치게 욕심을 낸 나머지 모든 그 지역에 있는 나라들을 향하여 범죄하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한마디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벨론 제국을 심판의 도구로 삼아서 남유다 왕국을 징계하고 심판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다시요. 하박국이 지금 남유다의 상황이 이렇습니다라고 탄원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래 바벨론 제국을 내가 심판의 도구로 삼아서 심판할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하박국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죠? 맞습니다. 옳습니다. 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탄원한 것을 들으시고 심판을 예정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냥 보고 계시지 않고 이렇게 정의를 행하시니 너무나도 다행입니다. 이렇게 반응했어야 할 것 같은데 하박국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두 번째 탄원이 이어져요. 너무 심한 것 같다 이런 거죠. 두 번째 탄원이 그 하박국 1장의 나머지 부분인데요. 그가 어떻게 탄원했는지를 1장 17절 한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따지듯이 물어요.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해서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습니까? 바벨론이 자기 힘만 믿고 지나치게 행하는 그런 죄악의 일환으로 남유다나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심판받게 하는 게 옳습니까? 이렇게 당돌하게 하나님께 물어요. 남왕국 유다보다 훨씬 더 악한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 유다 왕국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과연 옳습니까? 이렇게. 그리고는 하박국 1장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이 옳습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이 답한 내용이 하박국 1장에 나오지 않아요. 이 말은 2장에 하박국이 계속 응답을 기다린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려야 하는 하박국의 상황이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은 하박국이 기다리는 내용이 바로 이어져서 나와요. 그가 기다림을 결단하면서 했던 말 하박국 2장 1절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은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자, 파수하는 곳 그리고 성의 누각 같은 곳에 올라서서 기다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구절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대답과 응답을 기다리는 자들의 태도가 어때야 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기다리는 사람들은 일단 하던 일을 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선지자 하박국이 원래 하던 일이 이렇게 파수하던 일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할 일, 파수꾼의 자리에 서서 보면서 기다리겠다라는 거예요. 해야 하는 일을 지속하시면서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바라고 기대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 그게 기도잖아요. 바라고 기대하지 않으면서 기도를 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했던 내용들을 기다리고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될 이유를 기억하면서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응답이 있을 것을 확신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던진 질문에 대해서 응답은 있다 이거 아니에요. 나의 질문에 대하여 대답이 있을 건데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내가 볼 거야. 다시 말하면 확실히 응답하신다라는 믿음 가운데 기다린다라는 거죠. 이 3구절을 통해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던 일을 하면서 기다릴 것, 바라고 기대하면서 기다릴 것, 응답이 있을 것을 확신하면서 기다릴 것, 이렇게 기도하시고 응답을 기다리면서 3가지 태도를 견지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하나님이 하박국의 질문에 어떻게 답하셨는지가 나와요. 하박국 2장 2절에서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우선은 묵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시하세요. 묵시를 기록해라. 그런데 그것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쉽게 기록해라. 이런 이야기죠. 굳이 말하면 키워드, 간단한 문장으로 기록해라. 그리고 그 묵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한 때가 있어. 그 정한 때에 속히 이루어질 거야. 그러니 그건 거짓이 아니지. 더디라고 할지라도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더딘 것이 지체되는 건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이 정한 때가 우리가 느낄 때 더딘 것이지 하나님이 정한 때로부터 뒤로 밀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응하리라. 그런데 더딘 것도 있지만 그 위에 속히 이르겠고도 있잖아요. 더딘 것하고 속히 하고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죠. 왜요? 속히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때에 임하지 않으면 안 속한 거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빠르게 임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한 때에 임할 건데 느닷없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게 재빠르게 그렇게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에서의 속히인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맞게 느닷없이 과감하게 재빠르게 급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후의 구절들을 통해서 이 묵시가 바벨론에 대한 심판에 관한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은 하실 테지만 그들이 무자비하게 또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를 저지를 정도였으니까 심판의 도구로 쓰임은 받았지만 버려지는 거죠. 그래서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될 거다라는 내용을 기록해 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바벨론이 당할 심판에 관해서 한 구절만 읽어볼게요. 하박국 2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할 거야. 이는 네가 사람의 피를 많이 흘리게 했고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도 노략을 당하고 강포를 당하게 되면서 멸망당하게 될 거다라고 심판의 내용을 묵시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글은 하나님께 그가 탄원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내용을 기록한 것 전부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박국은 1장부터 3장까지 대단히 짧은데 두 가지 탄원이 나와 있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며 그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게 전부예요. 읽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시기를 권면도 드리고 영어로는 NIV나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시면 잘 이해되는 것들이니까 제발 please 오늘 예배 마치고 성경 66권 중에 한 권 오늘 하박국을 끝내겠다라고 생각하시고 꼭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설교의 본론을 이제 말씀드리면서 결론을 향해서 나아갈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와 그의 묵시를 듣게 될 사람들에게 뭔가 원하시는 바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잖아요. 하박국이 2번 탄원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묵시를 통해서 응답하셨는데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어떠한 태도로 있어야 하는지가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바벨론도 지나갔고 남유다도 다 지나갔으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탄원하고 부르짖는 기도에 어떠한 태도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혹시라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주셨다라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기다림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이 오늘 설교의 본론이라는 거예요. 아까 묵시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고 그 묵시가 바벨론에 관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덧붙이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 본문의 일부였어요. 하박국 2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일단 이 구절을 설명해 드려야겠죠. 이 구절에서의 그의 마음, 이렇게 말한 그는 바벨론을 말해요. 바벨론 제국과 그 왕, 바벨론 사람들은 마음이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 속에 정직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심판의 내용은 이미 말씀드렸어요. 다른 민족들을 강포했으니까 그들도 강포를 당할 거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어지는 의인이라는 단어에 우리는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의인이라는 단어는 1차적으로는 남유다 왕국의 사람들일 수 있겠지만 심판과 징계를 당하는 와중에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자 하는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말해요. 자, 그런 사람들은 뭘로 살아야 한다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존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유명한 구절을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셨죠. 우리 이 구절을 잘 알고 있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요약을 해보면 이 구절을 조금 더 길게 요약을 해보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고 정직하기를 바라시면서 동시에 믿음으로 살 것을 원하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할렐루야. 자,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매주 결단하는 우리에게 지금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하신 이 말씀에 또한 순종하라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의 관계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글 뒷부분 3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인데요. 3장의 2절을 다음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구절도 대단히 유명합니다. 특별히 저와 비슷한 시대의 젊은이 시절을 살았던 분들에게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라는 찬양 있잖아요. 그것의 모티브가 된 구절이에요. 대단히 오래전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1997년에 예수전도단이라는 단체에서 부흥 앨범을 발표해요. 그리고 그 부흥 앨범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아주 깊은 영향력을 받습니다. 저도 그 음반을 들으면서 부흥 콘서트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 삶을 다시 헌신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들어보겠다, 기다려보겠다 이렇게 했을 때 주셨던 이야기, 심판에 관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게 엄청난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놀라웠다는 거죠. 그 소문을 듣고 제가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소식 안에는 남한국 유다의 멸망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아까 첫 번째 탄원할 때 내가 사랑하는 조국 남한국 유다가 이 모양 이 꼴인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했더니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통해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고, 그래도 바벨론 사람들을 가지고 심판하는 건 심하지 않습니까? 근데 걔네도 심판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총량을 다 듣고 놀란 거예요.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삼으시면서까지 남한국을 엄격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단호함, 분노와 진노가 들어있으니까 놀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그 일을 받아들여요. 그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것이 진노의 일인 줄을 알면서 돌이켜 주십시오, 진노는 피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고, 진노를 바라는 와중에도 하나님이여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요. 이미 많이 간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시고 심판을 취소하신 적도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의 시대에 니느웨라는 성은 선지자 요나의 하루 딱 전한 메시지를 듣고 왕부터 백성들의 일기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던 심판을 피한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하박국은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지 않고 이 일이 이미 될 일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한 뒤에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이 심판을 철회해 주십시오. 바벨론을 사용해서 남유다 왕국을 해결하시는 것을 철회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고 차라리 새롭게 해 주십시오. 부흥케 해 주십시오. 대신 그 과정에서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부터 하박국에게 이 일들은 속히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비록 이 일이 힘들고 아픈 일이기는 하지만 상처를 도려내는 것 같고 뭔가 수술을 해야 되는 아픔을 감내해야 하는 것이었지만, 그래야 온전하게 치료받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일을 수년 내에 이루시고 제발 다시 부흥케 해달라고 기도하게 된 겁니다. 부흥을 갈망하는 자의 기도와 기다림이 이 하박국서의 결론이자 주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을 도모하고 계시죠? 우리 공동체에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계획하시죠?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회복됐으면 좋겠다라고 갈망하고 기도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것에 전제가 있어요. 우리가 선한 일을 도모한다는 것은 그 상황은 역설적으로 악하다는 거예요. 회복을 갈망한다는 것은 그 전제가 뭐예요? 망가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와 같은 일들은 정반대의 상황을 전제로 해야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회복도 그렇고 부흥도 그렇고 선한 일도 그렇고. 단적인 예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거잖아요. 죄를 짓지 않았으면 구원이 필요하지 않은 거잖아요. 선한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 건 그만큼 악하다는 반증인 거예요. 이때 필요한 게 뭘까요? 인내와 오래 참는 일, 끝까지 그 선한 일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이루게 되고 거두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계시죠? 그 구원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를 직면하는 기회인 거예요. 그 말은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드라마틱하고 기적에 가까운 일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도 그렇게 결단합니다. 그가 했던 3장 16절부터 19절의 상반절까지의 구절을 읽어보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이에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도망가지 않아요, 하박국이. 이 심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기다려요. 비록 두렵고 떨리고 흔들리고 창자가 꼬이는 고통 가운데 있어도 회피하지 않아요. 왜요? 환난 날을 전제하지 않고 회복과 부흥은 임하지 않으니까. 주님 부흥을 주십시오라는 이 기도는 부흥이 필요한 상황을 전제로 한다고요. 치료해 주십시오라는 이 기도는 아픈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치료를 위해서 다가오는 메스, 이런 통증과 아픔을 피하지 않는 겁니다. 비록 썩게 하는 것이 내 뼈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시리고 아파도 떨리는 통증과 두려움이 있어도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런데 더 위대한 태도가 그 다음에 보여요.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참으로 주옥과 같은 명언이 또 등장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27절과 18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칠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기다리는 바가 더디 온다라는 것은 우리가 참기 너무 힘들다라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정한 때와 타이밍이 있다라는 말이니까 그때까지는 이 참담함을 마주대해야 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또 감람나무에 소칠이 없어서 기름을 만들어낼 수 없어도 농가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양의 우리에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며 그분이 약속하신 구원을 기대하며 기뻐하겠다. 기다리는 자는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함으로 인해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 하박국 3장 19절의 상반절도 마저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견디고
그 일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때문에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고 또 응답이 올 때까지 능히 참고 견딜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약속과 성취 사이에 라고 했지만 사실 원래 정했던 설교 제목은 기다림의 믿음이었어요. 그 탈무드라는 책에 보면 이 하박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곧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613개의 계명을 주었다. 다윗은 그것을 11개, 시편 15편을 통해서 줄여놓았고 미가는 3개, 미가 6장 8절로 요약했으며 이사야는 이사야 56장 1절로 2개의 구절로 줄여놓았다. 그러나 하박국은 단 하나로 요약하였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박국처럼 한 문장으로 잘 요약한 사람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박국의 핵심 구절, 하박국 2장 4절이잖아요. 이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앞구절, 그 3절에 기록되어 있었던 기다림을 전제로 기록된 말씀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결정적인 행위는 정한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볼 때는 더딜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정도로 더딜 수 있습니다. 떨릴 정도로 힘들 수 있습니다. 의로운 자들에게는 그러나 그것이 확실할 때나 의심스러울 때나 상관없이 언제나 신실하게 뜻을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의인에게는 기다림의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자, 약속과 성취 사이에는 언제나 기다림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특별히 믿음과 소망,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근거할 때 그 말씀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확신 때문에 그 기다림은 기꺼이 순종하는 기다림이 됩니다. 하박국이 보여준 믿음과 순종은 그래서 기다림의 믿음과 순종이었던 거예요. 비록 그 상황이 쉽지 않고 암울하고 어렵고 힘들고 지쳐서 피하고 싶고 두렵기까지 할지언정 그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꺼이 즐거워하며 기다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도전의 과제로 던져준 겁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 우리 공동체를 섬기는 크고 작은 일, 또 직장과 가정에서 행하는 선한 일들, 바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열매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인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속히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